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7번째 시간으로 기억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인 가나안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어제는 여인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5절에 결혼한 사람이 1년 동안은 군대나 아무 직무도 맡지 말고 한가히 자신의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사람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 군대에 사람들을 차출해서 군인들을 모으죠. 징집을 하게 되는데, 그 징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남자들은 제외를 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그 여인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징집돼서 나갔을 때 만약에 여인이 홀로 남게 되었고 남편이 나가서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면 여인은 남편을 잃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생활의 이 모든 기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인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는 여인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집의 밭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남는 것들을 주워다 먹거나 그런 극빈층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을 지키게 하고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새집을 짓고 낙성직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신을 먹지 못한 사람, 약혼은 하였으나 아직 아내를 취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징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징집하여 전쟁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여인을 하나님께서 남편이 돌보게 하면서, 표현이 참 재밌는데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여성을 배려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만들게 되는 그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그 부부가 피차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 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것,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 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내를 귀히 여기며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시고, 6절에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맷돌을 돌려서 무엇인가를 갈아서 음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빚을 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사람의 삶의 기틀을
지켜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삼거나 팔았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형제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삭군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삭군은 도적이라 그러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당시 그 삭군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은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앉아서 남들이 들어가는 것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7절에 인신매매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형제들의 영적인 생명을 훔쳐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나병은 사람과 그 사람이 입는 옷과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 이 사람, 옷, 집에까지 나병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들은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람의 감각기관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살이 썩어지는 것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이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소록도 갔을 때 이렇게 나병에 걸리신 분들을 한 2분 정도 마주쳤었는데 얼굴의 형상이 조금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살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죠. 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셨는데 이 때가 악한 세대 속에서는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요.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쾌락만을 쫓습니다. 그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방임해 놓고 쾌락만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망가져 내리고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그런 자신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는 병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누이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책망을 하죠. 책망으로 비방을 해요.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냐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의 우월감에 빠져서 모세를 지금 책망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중에 여인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 자체를 원천 봉쇄하신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고요. 여리고 살았던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지만 중단, 잡족들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도 할례를 행할 때도 이방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규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가 그래도 백성들의 지도자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보면서 실망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를 비방하고 책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치시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열왕기하에도 가면 엘리야가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문둥병에 걸리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냥 무상으로 돌려보내니까 엘리야의 종인 게하시가 가서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지요. 그때 엘리야가 이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오냐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 일로 인하여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우시야라고 하는 왕도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가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이마에 발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약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마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보이지 않으며 나의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약자들, 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이들,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미리암의 그 문둥병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우월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